새벽기도에 오신 샘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6월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복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려옵니다. 주를 경외하는 샘물 성도들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소망하는 샘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샘물이 되게 하사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저희 영혼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목장의 기도 제목마다 높으신 지혜와 선하신 뜻으로 응답해 주시며 저희가 하나님의 응답에 이를 때까지 낭망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가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복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마음에 오셔 순종하고 모든 믿을 만한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와 선교지 곳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하신 자들이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생명과 가정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단기 봉사의 걸음마다 함께 하셔서 복음으로 그 땅을 즐겁게 하시고 샘물의 일꾼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서 사방이 막힌 곳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필요한 지혜와 물질과 사람을 보내사 복음 전파 사역이 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에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멘.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아합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열왕기상 21장의 나봇의 포도원 탈취 사건을 보며 아합을 악한 왕이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아합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합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악의 습성을 버리시길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아합과 같은 악의 습성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끝을 모르는 탐욕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어떻게 차지했습니까? 어제 본문을 통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는 과정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율법대로 정당하게 조상 때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포도원을 지키려 한 나봇은 이세벨의 계략으로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포도원까지 빼앗겼습니다. 그 빼앗은 포도원을 차지하러 아합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싶었고 차지하기 원한 것을 얻었다는 뿌듯함 그리고 만족감에 아합은 그 길을 나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따라서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그 신앙을 수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그 의무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율법을 지키려는 의로운 사람 나봇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갖지 않아야 할 포도원을 지금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탐욕과 불의함은 아합만의 것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누군가의 포도원을 탐하는 자들로 탐욕을 본성으로 가진 자들입니다.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는 미약한 이웃의 상속받은 땅을 강탈하는 범죄는 어떤 추상적인 경제정의 원리를 위반하는 정도의 범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를 범하고도 이 죄를 저지르고도 일말의 수치심도 없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가는 아합의 발걸음은 또 다른 나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이 아합의 발걸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습니다. 나봇처럼 거짓의 증인들의 증언과 모략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아합처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골몰한 탐욕스러운 자들에게 억울한 죽임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이 탐욕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이 탐욕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탐욕의 끝은 만족이 아니라 멸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탐욕스러운 본성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아합과 같은 습성은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로는 악을 지향하는 습성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5절에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라는 구절입니다. 그 자신을 팔아 악을 행한 자라는 의미는 스스로 자신을 죄의 노예 상태로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단순한 행동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 정체성과 소속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자신의 정체성과 주권을 넘긴 상태를 말합니다. 물론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한 사건의 과정은 이세벨의 충동질과 계략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동기는 아합의 탐욕에 이끌려 자신을 스스로 죄의 노예에 내어준 결과 살인과 탈취를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는 데에 있게 되었습니다. 아합은 자기 자신을 악에 순종케 함으로써 죄의 종이 된 것이며 사탄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죄에 대한 반복과 간습화된 모습이 마침내 아무런 양심의 저항도 없이 죄를 범하게 된 상태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마침내 자신을 죄에 팔아버린 노예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내 삶의 방향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아합처럼 여전히 악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죄에 속해 있던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죄로 향하는 우리의 습성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향하며 오직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아합과 같은 악의 습성은 어떤 것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불완전한 회개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을 듣자 회개의 모습을 보입니다. 본문에서 옷을 찢고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 풀이 죽어 다니는 이 모습은 회개와 겸손 또는 극한 슬픔을 표시하는 단어들로 아합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아합에게 내릴 심판을 유예하십니다. 아합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합은 자신이 행하는 일이 악임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악을 지향하는 그의 악한 습성은 그 악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자 그 말씀을 들은 아합은 회개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그 순간에만, 아주 짧은 기간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그러하듯 회개의 삶도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성경은 아합이 일시적으로 회개했으나 회개의 참된 열매를 맺는 완전한 회개로 돌아서지 않았음을 말씀합니다. 결국 그의 왕조는 엘리야의 경고대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대로 멸망하고 맙니다. 열왕기하 9장 36절입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우리의 모습에서도 아합 왕처럼 회개라는 말을 듣고 일시적인 감정의 반응을 보일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가치의 전환이며 실천과 행동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나 감정의 반성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단지 미안하다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감정적인 후회보다는 지적이고 의지적인 전환으로 마음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변화를 통해 회개의 진정한 위로와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한 아합은 조금의 부끄러움이나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나봇의 포도원으로 갑니다. 참으로 뻔뻔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이라고 우리는 비난합니다. 그런데 누가 아합입니까? 그 아합의 모습에 나의 모습은 없습니까? 아합이 바로 나일 수도 있기에 내 속에 있는 아합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모습을 버려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끝을 모르는 탐욕입니다. 두 번째로는 악을 지향하는 습성입니다. 세 번째로는 불완전한 회개입니다. 끝을 모를 탐심은 우리를 악으로 더 깊이 빠지게 하여 악을 습관화시킵니다. 탐심을 버리고 악의 습성을 끊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샘물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욕심이 인탄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죄의 근원 가운데 절제 없는 탐심이 놓여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아합처럼 남의 것도 서슴지 않고 빼앗는 것도 재주라며 교모히 선동합니다. 하지만 탐욕의 끝은 멸망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탐심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는 마음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리는 변화입니다. 나의 죄의 습성을 인식하고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죄의 악순환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선순환이 내 삶을 채우시도록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교육자들이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짧지만 쉼을 잘 누리고 건강하게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